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7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이거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다 된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됐다는 표징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면 10%라도 남아있다면 의인이 안 됐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바울은 그 자리 자체가 정결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율법 정결 규정에서 걸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냥 다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면 이방인들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식사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만 전했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동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아직 완전하게 깨끗하게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다 된다 생각하고 부정한 이방인들 접촉했는데 의롭다라는 표징으로 그게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난 것 그 순간 죄인들은 다 의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 건데 너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다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범법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둘 걸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 생각하고 이방인 접촉한 나도 걸리고요. 예수님 본인도 죄인들이 깨끗하기 전에 접촉을 했으니까 예수님 본인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식사 문제, 이방인 접촉 문제에 대한 충돌이 나옵니다. 이 충돌이 왜 나올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은 예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이방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몇 가지 조항을 답니다. 4가지 조항을 달고 이 4가지 조항을 다 했을 때만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결과를 냈냐?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에서 결론을 냈는데 그때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결론을 지어요. 근데 어쩌면 이 결론이 정치적인 수에 의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는 바울로 대표되는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이방인을 선교하는 바울의 측근들 사이의 충돌의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로 깨끗하게 매듭이 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그 입장에서 매듭이 잘 안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니 경계가 애매하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실수를 낳았는가? 실수를 낳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 실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주장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됩니다. 헌법이 왜 생깁니까? 법이 왜 생깁니까? 충돌을 통해서 이러지 말자 해서 법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도 바울과 베드로 쪽이 계속 논쟁을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 확 긋지 않은 중간선을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선을 타지 않고 만약에 바울 쪽으로 손을 들었다면 그러면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교 쪽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럼 베드로 쪽으로 손들었다면 바울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인간이 하는 구원에 관련된 종교적인 행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할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동경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일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경계는 바울과 베드로 쪽 학파가 계속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애매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위와 노력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노력했다라는 것에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기대하고 움직일 때 그때가 사탄이 틈타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안 되냐? 안 되면 예수님도 범법자가 되네? 라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